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뭐 어느덧 다 끝났고, 요새는 뭐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유행하고 독감이 더 이렇게 그 증세가 센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온갖 막혔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예년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이제 대한민국에 굉장히 또 많이 와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경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동남아 또 저 무슬림 그런 중동 이런 사람들까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광림교회가 이게 압구정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한 건물에만 해도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항상 비포, 애프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렇게 뭐라도 좀 이렇게 바꿀까. 요즘에 그 뭐죠? 눈썹 이렇게 하면 좀 사람 인상도 좀 달라진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까 하다가 저는 뭐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 그냥 이렇게 얼굴에 손 안 대고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뭐 성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지금의 모습 말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범죄자들 신상에 대해서 머그샷을 공개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죠? 왜냐면 머그샷 말고 자기 프로필 사진을 갖다 놓으니까 심지어 동창들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요즘 뭐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 얼굴을 그냥 뭐 이렇게 뿌샤시하게 그냥 막 삐까라 번쩍하게 이렇게 바꿔주니까 심지어 뭐 자기 동창들도 몰라.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넌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원판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진으로 꾸미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은 사진으로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 얼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해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 기실 성형을 하고 뭔가 변화되고 그래서 애프터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정체성, 그 사람의 본성, 이것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단순히 얼굴만 바뀌었다고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형이 필요해요. 비포와 애프터가 나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특별히 신약성경을 보면 전체에서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잡티도 있고 죽은 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고칠 것 투성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지금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이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는 지금의 삶이 획기적으로 다르십니까?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신 거 보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전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다시금 사모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나갈 때에 이전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나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집도해내고 도려내야 될 그런 세상적인 나의 이러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그 한마디 네 글자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영성 선생님 오셔서 1장의 말씀 들으셨죠?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보에도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기자가 네 가지 것을 요구했어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실 상급, 그냥 잠깐 믿고 그냥 말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성화된 삶,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명령, 즉 믿음으로 정말로 진짜로 교회에서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들, 이 네 가지 것들을 지킬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2장 1절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그러한 것들 2장 1절에 지금 망라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버려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제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신령한 젖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 왜 젖을 사모하라 그랬을까요? 일단 먼저 왜 그러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밥을 소화하기 힘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발육하기에 가장 좋은 이 매개체가 바로 젖이에요. 젖.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막 비빔밥 먹을래 그러고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어탕 어때 막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영양가 있어도. 그 아직은 자라지 못한 미성숙하고 아직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 상태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젖이에요. 젖. 그 젖의 의미는 뭐예요? 젖의 의미는 말씀입니다. 말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1장 23절 보세요. 1장 23절.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이것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신령한 젖,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에 이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여러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여기에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서는 말씀 아멘이고 뭐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은 뒤로 하고 내가 이게 먼저 선행되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잠실지방 사경회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사경회 그러면, 그리고 지방 사경회 뭐 한 20여 개 교회들이 모인 사경회다 보니까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사경회가 뭐냐면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같이 읽는 그 모임이 사경회예요. 사경회. 그래서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참석하십사 많이 독려는 안 했지만, 왜냐면 해봤자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랬지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잠실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명 정도, 그나마 그 주최한 그 교회에서 26명이 나왔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근데 그 인원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경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전히 뭐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듣는 층은, 연령층은 딱 여러분만 한 계층이에요. 우리 젊은 층, 우리 집사님들 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60대, 70대 권사님들, 거의 직분 보면 거의 권사, 집사가 한 몇 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개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집사 권사의 수가 얼마나 많고 청년의 수가 얼마나 많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앙생활과 말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인구 절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말씀에 대한 계승이 점점 부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점점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방 내에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이 많은 성도들이 있을진데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은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자양분을 삼아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갔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목사가 이 주일날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일 설교 한 번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도 말씀으로 한번 내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닌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레이스, 신앙의 경주를 다하고 나가실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무장을 삼고 영적인 신령한 젖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자라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자랍니까? 예? 예전에 익산 영생교회가 조금 했을 때 그 담임하셨던 김상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교회가 작았대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어이구 작은 교회 목사 하느라 힘들겠어, 수고가 많어, 어이구 작은 교회 목사. 그랬더니 발끈했대요. 저희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저희는 커가는 교회입니다. 그랬대요. 저는 참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작은 교회, 그럼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커가는 교회, 그럼 비록 사이즈는 지금 작을지라도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변화의 어떤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교회도 커가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커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큽니까? 누가 자랍니까? 생명이 있어야 자랍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에 레서판다라고 하는 이 동물에 꽂혔어요. 저 뒤에 저거 보이죠? 저 뒤에 있는 저 인형이 레서판다라는 인형인데
저거를 얼마나 물고 빨고 하는지 식당 같은 데 데려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왜 진짜 살아있는 동물 데리고 왔나 하고 막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 막 특히 어르신들이 막 화들짝 놀래요. 너무 진짜처럼 저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항상 하면서 뭐라고 막 그래. 뭐 이름이 뭐죠? 레아야 뭐 구경 잘하고 있지? 레아야 밥도 먹어. 그러고 아유 지 동생 돌보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리 저기다가 밥을 준들 쟤는 어때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자라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 아무리 거기다 공을 들여도 전혀 자라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화석과도 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만한 나무 토막을 흐르는 물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동동동 떠내려가요.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만한 작은 송사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거슬러 올라가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가지고 화석처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여전히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뭘로? 말씀으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해라. 이것은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맛보았으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신앙의 맛을 본 사람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해라.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장 3절 2장 1절 2절 3절과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 비포,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저 종교 안에 기독교 쓰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만 뜯어 고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뽀샵 처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보세요. 2장 다시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 산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못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됐어요. 하찮은 걸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인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그것처럼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의 교회 구조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목사 아니에요?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다 제사장 하면 소는 누가 키워요? 예? 왜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전에 PD수첩에서 한참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야, 뭐 무슨 앵무새처럼 갑자기 막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우리 뭐 저기 택하신 사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면서 막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고 그런 내용을 봤어요.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준, 그 뭔 의미예요 도대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뜻을 알고, 예? 그 참 뜻이 무엇인지 뭔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좋은데 어감이 괜찮은데 하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아갈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뭐 하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의 정체가 뭡니까? 구체적인 실체, 그것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좀 이따 보세요. 6절 일단 계속 넘어갈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것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8장에서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이것을 다시 인용을 하였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그냥 어떤 돌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돌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고, 예? 그런 돌인 것 같으나 그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머릿돌로 삼아 주셨는데, 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강양숙 성도님 교회 오시는데 항상 우리 지난주에 막 또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은혜도 체험하시고 하면서 우리 남편분 같이 갑시다 하는데, 우리 남편분이 오늘 아침에 또 바쁘셨죠, 그죠? 그래서 자꾸 부부 동반으로 아니다 당신이 우리 같이 갑시다 하고 오히려 역전도를 당하셨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고, 예?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가 진짜 교회 이런 거 타이틀 이런 것만 아니면 내가 진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사실 이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세상에서 정말 승질대로 막 하고 싶은데 목사라 막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막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걸림돌이야, 걸림돌. 괜히 저 교회 때문에 말이야. 예? 뭐도 문제고, 예? 그것 때문에 말이야. 예?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사 다 제껴놓고 붙들어야 될 가치, 이게 십자가예요. 그 똑같은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평생 부여잡아야 될 영적인 가치인 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것만 아니어도 그냥 우리 와이프 같이 어디 갈 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일단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왜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그 보세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 예전에 패스워드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같은 백성, 그 위에 있는 택하신 족속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택하신 족속인데 어떤 족속? 거룩함으로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일단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까요? 특별히 왕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강영수 성도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면 여기 있겠어요. 그죠? 벌써 내가 뭐라도 하고 있지.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죠? 알면 내가 여기 있겠어. 그죠? 그 이유는 밑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풀어주는 건 다 이 목사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왜? 뭐예요? 뭐 하려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 비포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애프터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당신들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어떤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숙제죠. 왕 같은 거룩한 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 5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다 각자 맨날 여러분들 뭐 가운 입고 집례하라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금주의 한 구절 놔뒀어요. 금주의 한 구절,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금주 한 구절 읽어볼까요? 그 파란색만 읽어보세요. 파란색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주관하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숙제가 생기죠.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몸을 파이어, 옛날에 뭐 이삭을 태우듯이 뭐 이렇게 번제단 위에다가 올리라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보세요.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정말 제발 권면하고 또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고 하는 너희의 삶을 구별되어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것이다. 영적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12장 2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이게 영적 예배의 내용이에요. 영적 예배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예배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must의 의식입니다. 영어로 must가 뭐예요? must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must와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may입니다. may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메이입니까? 머스트입니까? 진짜 머스트예요? 아닌 것 같은데, 메이 같은데. 뭐 진짜 반드시죠? 오늘 이따 등록하고 가세요. 근데 저는 이 목사는 어쩔까요? 메이일까요? 머스트일까요? 예? 메이예요?
너 나를 뭘로 보고 도대체 왜 이러고 그러는 거야? 저는 머스트여야 해요. 우리 이제 그 아들 승우가 다다음 주에 태권도 심사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이라서 제가 그래서 승우야 그랬어요. 승우야 어차피 기왕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일정에는 없지만 9시에 너 빨리 예배 드리고 너 혼자만의 예배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넌 10시에 태권도 가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이품 심사, 검은 띠 따는 심사라서 국기원을 간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아들 심사 보는 거 얼마나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없다 그럴까? 오후에 교회학교 있는데 교회학교 그거 없다 그러고 그냥 오전 예배만 하고 그날 식사도 없다 그러고 그냥 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예?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저한테 비난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러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머스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올해가 이제 결혼한 지 10주년이 훨씬 지났는데 예전에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가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10년 뒤에 꼭 또 오자 그랬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주일 한 주는 빠져야 돼. 머스트라서 그래요. 머스트라서. 네? 그만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하는 게 그게 로얄 프린스, 왕과 같은 제사장.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이 왕이 로얄 선택받은 특별한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뭐 맨날 가운 입고 돌아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에 철저한 자가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비포 삶 다 버려버리고 애프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머스트의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10절 너희가 비포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어떤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비포와 애프터가 온전히 확실히 극명하게 구별된 사람 아니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되어서 구원의 대열에 이르렀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차가 2024년이 되면 또 내 신앙의 연차가 1년 더 늘었네. 믿은 지 10년, 올해가 11년째입니다. 믿은 지 21년째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심령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인생인가. 사모님 나오세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이전의 구습들을 하라고 해도 역겨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메이가 아니라 머스트의 신앙,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내 삶 가운데 철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전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제 빛으로 옮겨졌구나. 그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내 삶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